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우리 오전에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제가 주께서 일하시는 이 찬양을 계속 우리 이제 새벽일 끝나고 오늘 우리 미리 부를 찬양 이거를 제가 계속 이제 부르면서 참 멋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주께서 우리 여기 참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맞죠? 예. 또 어떻게 보면 다 갖추지 못해서 빈들에서 근데 여기 빈들이란 건 뭐죠? 예, 많이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그때가 누구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랍니다. 예. 우리가 너무 우리 애가 해가 쨍쨍 비치고 또 많은 것들이 주위에 엄청난 화려한 도시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가 빈손이라고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응답을 우리에게서 주시려고 오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은 자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다 좋지 않아요? 예. 항상 찬양은 다 좋지만 그래서 오늘은 참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 우리 읽어가면서도 참 왜 장인이시고 자기 딸이고 또 뭡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야곱이 소유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부를 취하려는 자기의 재산을 축적시키려는 라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은 더 병들고 더 문제 속에 더 사고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 입사시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한마디로 딱 고백이 되는 게 저주구나, 재앙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오는구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문제 속에 그게 안 되지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상 숭배, 점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 영적 문제입니까? 불신자 상태예요. 그게 빠지게 되니까 그 개인 후대는 이렇게 계속 그들이 심어놓은 그 모든 불신앙과 영적인 배경이 그들의 후대에게 엄청난 재앙과 저주로 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그들이 가서 답을 주지만 그들이 하나님 때가 아니면 받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육신적인 도움만 원하지 영적인 도움을 안 받려 하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할 때나 어른들 사이 갈 때나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섬기는 외삼촌은 굉장히 전략가요,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본분이 속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을 이용해서 또 그 딸들까지 그 딸들의 하느들까지 이용해서 그를 20년 동안 그 자기의 재산 축적한 일에 머물게 하잖아요. 목적은 그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이 그냥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밤에 몰래 나가는데 그때 쫓아와서 두꾸리를 할 말은 하더라고요. 우리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지 말아라. 또 그거는 또 부정은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재산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자녀도 누구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맘모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사람들은 돈이. 이것 때문에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다 버리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화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야곱이 받는 축복을 굉장히 방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 축복이 라반을 통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빼앗기거나 오늘 본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는지 야곱의 뭡니까? 그 아롱진 거, 뭡니까? 검은 거, 점박이 이런 것들이 아주 실한 것으로 너무 재산이 이제 그 양들이 많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니까 야곱의 양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라반의 목장에서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서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야곱의 목장으로 옮겨줘야 돼요. 근데 그를 지켜보는 라반과 아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기 비실비실했던 그 양들이 염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아주 실해가지고 어떻게요? 기름, 우리 염소 보셨잖아요. 양은 털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르죠. 염소가 기름진 보이잖아요. 빼짝 마른 것들 말고요. 그런 것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야곱이 장막에 옮겨지는 거죠. 그 사흘길을 가서 그걸 다 옮겨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누가 빼앗았어요? 약속대로 한 건데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까 라반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말을 들으면 그래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인도 은혜 받아야지 하지만 자꾸 불신앙한 사람의 사실적인 말, 진실한 말을 우리가 세상 여론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창 3장, 6장에 11장에 뭐가 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체질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간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순간 하나님을 언약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계획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정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공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떠나갔던 우리가 언약 속으로 우리의 축복의 속으로 계속 우리의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되어진 거구나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발판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언약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뭐죠? 모든 귀가 뭐죠? 가난하고 높아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석이 되어지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러러 봅니까? 왜냐하면 성전에 지어질 만큼 경제와 왕위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라반과 아들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이 축복이 야곱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라반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이 응답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되어진 걸 하나님께로부터 와 있다는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내 것이 세상의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응답과 축복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이 누리는 창 3장 15절 비밀. 야곱이 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 하나님의 야곱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이 계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창 3장의 문제, 모든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까지 이걸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배경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야곱의 응답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뭐라고 하죠? 그게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야곱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모든 응답 속에 이건 나를 통해서 내가가 나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응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된 응답.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으므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축복.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온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전달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깊이 발판 위로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가로막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버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열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증거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성령의 역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속에 성령이 제대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뭘로 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은 그냥 축복이다 이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위해서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권위를 두고 우리가 늘 그 중심에 둬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약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은 것은 절대 어떻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 있고 자제를 탈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 잡은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나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기 때문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알지 못했다.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잡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라반의 집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즉 교회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하고 비교해서 어떻게요? 좀 이상한 목사나 교회들이 지금 계속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말세구나. 말세 지말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부분들이 불신자들은 그냥 공격하지만 우리는 영적 사실하는 우리는 그거는 분명히 그 목사는 아마 20년 동안 성폭했던 그 목사는 아마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닐 거예요. 제대로 신학도 하지 않고 아마 이 치유 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장애나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보호하겠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많은 조롱거리 있다 하더라도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라반의 집에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 그래도 라반을 만나서 자녀들 뭡니까? 아내를 얻고 또 손자, 손녀들 얻게 됐잖아요. 자녀들 얻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까지. 만남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응답 현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우리 선교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라반이니까 라반이 이렇다고 어떻게 초기에 힘들어서 도망갔으면 이런 축복을 못 가지고 가죠. 왜냐하면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139편 1절 9절에 우리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억울함도 아시고 문제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이 이렇게 뭡니까? 변제를 다 계속 속이죠. 어떤 재산을 어떻게요? 굉장히 척취하려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아롱증거 듬증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고 서는 것 다 아십니다. 아무리를 방해하더라도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를 넘어지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2020년을 이제 보내는 우리 연말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내년 2021년에 대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면 내년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른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아 죽을지 하나님은 다 그날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불신자든 믿는 자든 죽는다를 다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뭡니까? 오늘의 승리입니다. 이게 그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긍답을 가지고 그냥 성도 이전에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도로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자로 살 때는 상급이 있습니다. 2세와 4세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꼭 100배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굉장히 우울한 게 없어요.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삶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도와 전도자에게 모든 하는 것은 그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죠. 우리가 제자 세우죠. 불신자 살리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교회에 설교한 이 중요한 주의를 할 때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 언약의 발판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누렸던 응답의 비밀.
제가 서론에 뭘 했습니까, 지금? 10가지 신앙 발판. 이게 우리 인생의 깊이 어떻게요? 야곱을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하고, 자기같이 잘 속인 사람도 만나게 하고, 또 굉장히 착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은혜를 못 누릴 텐데, 좀 희한하신 사돈을 아니 뭐죠? 장인을 만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 잡고 응답받도록.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는 최고 축복이죠, 그게.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 발판이 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특별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이 개인 구원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엄청난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글씨로는 간단하지만 우리 개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거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거잖아요. 제가 철학 때 이야기했죠.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우리 메시지 할 때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알고 전문적으로 일을 말하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선지자시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말 이야기합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나비입니다. 나비. 근데 그게 동사화돼서 선지자 일을 하게 되면 나바로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불이 탄다는 의미예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육체의 고통이 아픔이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산을 옮겨달라고 정도까지 기도할 정도면 그 고통이 어떠한 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불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의 힘이 오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힘이 어떻게 막겠냐고요. 장 3장의 저주가 어떻게 나를 막을 수 있겠냐고요. 창세 6장의 세상의 재앙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지. 우리는 세상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늘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했거든요. 야곱이 몰랐던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계속 언급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 언약은 어마어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목장에서 중년 왕에게 모여 쫓길 때, 중년 왕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마다 다윗은 구원을 고백한 겁니다. 왜요? 동행하시는 언약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별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 같지만 우리가 그 연약한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절대 계획에 머무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의 강함을 나타내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 구원과 동행하시는 이 비밀을 최고로 특별 약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될 텐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가정 구원이 중요합니다. 가정 구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 들었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부모들이 믿는 이 구원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전달되고 말씀으로 전달될 때 그 자녀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 구원의 특별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러 갈 때도 그냥 아브라함을 단독으로 훈련시키면 될 텐데 이삭을 통해서 함께 훈련시키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종교생활을 했던 열부조에 있던 자녀들이 어느 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녀만이 아닙니다. 교사와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내가 지도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만나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죠. 교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서 함께 살아나는 응답이 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역사가 언약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특별한 우리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정말 이 민족과 그 속에 우리 후손, 지금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하신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 많이 준 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은혜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12지파를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뭡니까? 조직을 세우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후대들이 앞으로 우리가 떠나갈 때 반드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지역, 세계 살리는 중요한 뭐가 됩니까?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있고 왜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제자가 없으면 언약이 끊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최고의 다락방 하고 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제 1순위로 붙잡은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입자. 제자 찾는 거다. 나와 같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문제 속에 문제 해결의 종교생활하고 율법생활하는 그래서 엄청난 내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현장에 있고 우리 가문 속에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종교생활에 그 부분에서 회복돼서 참 제자를 찾아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도록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제게 있는 문제 속에 깨닫고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응답받아서 목사가 되고 중요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잖아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후대 속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특별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237, 5천 종족을 놓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부터 그래서 실제 응답 가지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우리 세우는 이 중요한 언약 전달 훈련이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지역 현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약속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걸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 늘 많이 듣잖아요. 정식기도, 무식기도, 뭡니까? 집중기도.
왜냐하면 그것만이 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언약을 붙잡고 뭐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받았고요. 다 우리는 소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장에 또 사건의 일 속에 또 미래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66권에 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개인에게 주신 은혜 또 약속 천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씀이 글이 아닌 뭘로 돼야 되죠? 내게 사실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게 내 힘으로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약속하시는데 저는 환경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힘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누구 기도입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을 나는 안 먹은데 내가 안 먹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안 먹어도 괜찮도록 하신다. 근데 보통 그 환관장 같으면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 포로잖아요. 안 들어주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 먹지 않고 우상 먹은 바벨론에 있는 뭐죠? 청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알잖아. 이렇게 보면 건강한 이거든요. 그게 증거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의 능력. 정시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정시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도 주십니다. 말씀도 주셔서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시간표도 주십니다. 정시기도할 때 영적인 눈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오는데 늘 갇혀있죠. 예루살렘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안 되는 현장, 할 수 없는 곳,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바디 현장, 그렇게만 생각하고 늘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일 때 베드로 눈을 열어주니까 거기가 응답의 현장인 거예요. 이게 정시기도의 힘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게 되지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오랫동안 봤던 나면서 앉은 뱀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름 말하면 어떻게 하죠? 감옥에 잡혀가거나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정시기도의 비밀. 뭘 주는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믿음 주십니다. 정확한 현장 보는 눈도 열어주고 믿음도 주시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모든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예수 이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대.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까? 이제 전한다고 법정에는 섰어요. 선의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허다한 제사장들이 다 죽게 돌아오더라. 그때는 뭔가 우리 안전병에도 더 많이 돌아왔어요. 몇 명이요? 5,000명.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현장 갈 때 어떤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갈 때 늘 사람 중심, 세상 중심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식 기도하면 보입니다. 또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라반이
우리가 속여도 라반이 어떻게 해요? 방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의 사람. 왜냐하면 중요할 때마다 믿음 고백하고 그 꿈에 역사하시고 그 뭡니까? 다 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시기도할 때 24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서 무시로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아요. 전에는 속았지만 속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안 씁니다. 전에는 썼지만 속임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절대 속임수 안 쓰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시기도 할 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이때마다 집중기도. 우리 중요한 우리 진로를 놓고 또 우리 중요한 미래를 놓고 인도받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나 중자들은 집중기도 하세요. 집중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 주실 때까지. 그걸 가지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 뜻이 맞나?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또 이런 생각 주신 데 맞는지 내게 증거 달라고. 그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 주면 그때는 잘 오나 보지 말고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체질 때문에 우리가 속잖아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라는 집중기도의 비밀. 야곱이 아마 이 뭔가 짐승을 키우면서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거지로 가게 돼 있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중으로 어느 정도 집중했느냐? 하나님이 나라가 보좌가 열려질 만큼 뒤에 쭉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다는 걸 다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불안할 없죠. 왜냐하면 확실히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면서 세 번째 뭡니까?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라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략을 10번을 쏴서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의왕적 복음화에 부족한 종을 부르셨다는 것은 절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절대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른 나의 믿음과 삶의 우선순위가 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절대 계획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니라 저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셨습니다. 주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거 뭡니까? 내가 언약 잡은 것 딱 뽑아. 그 언약도 내가 잡았으니까 늘 종교생활한 내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아니거든요.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 라반이 막 시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야곱을 하나님이 합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일 때 확 뒤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예. 그럴 때 우리 어려운 문제,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떤 대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어떻게 해요? 누렸습니다. 우리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전에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방해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하실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 이게 응답입니다. 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제 해결은 종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면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든지 아니면 그 흑암을 꺾든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의 10번의 모편여기도 하나님 보호하신 비밀이 우리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직장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야곱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소통입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있는 자는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 응답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모르는 사람도 문제고요. 또 먼저 축복 안 한다고 문제 삼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언약에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그 동행 속에 주신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의 입술이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우리 8절부터 또 12절 보면 하나님 라반이 야곱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아시고 어떻게 돼요? 그가 점이 있는 것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8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 있는 거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 문제 빼앗은 거 봤나요? 그죠? 근데 야곱은 안 그런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건지 사람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안 되니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언약 잡은 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받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그 손에서 빼앗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어찌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절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붙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절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절대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 절대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 힘이 아니라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응답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달라고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